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중심의 바른 목표를 설정하라. 하나님 중심의 바른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표란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고 하는 최고의 대상을 말하며 또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한 목표 설정은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로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인 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진미를 베풀어 주었고 왕이 먹는 포도주도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뜻을 정하고 그는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더욱 윤택했고 성경은 아름다웠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많은 공을 세워 그 나라의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이제 자신의 형상을 따서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 날을 정해서 그 나라 안의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을 모아 이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풀물불 속에 던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역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화가 난 왕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물불에 던져 넣을 건데 너희를 이 풀물불 속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어떠한 우혁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적 기존의 목표를 정했다면 거기서 한번 절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풀무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조롱하였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왕이 보니 세 사람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그 풀무불 가운데 걷고 있었죠. 그 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들은 큰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절대로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 설정에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회방하는 무리가 있어도 단호하게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아가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협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를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은 조금도 굽힘이 없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된 사람은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변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먼저 여러분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됐고 십자가형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자신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치 저주와 같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소 자주 가셨던 감람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다. 지금 내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라며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혼자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처절하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다음 날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것이라고는 그들의 꿈속에서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통일 왕국에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예수를 따르는 자기들이 예수의 힘을 힘입어 고위 관직에 오르고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갖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 구원의 목표를 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표가 인생의 반을 차지한다. 목표는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반은 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그 목표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잘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설정되어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장애와 단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없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바르게 되면 단점도 장점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는 그때까지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구 나무 아래 임하셔서 그 모세의 가슴 설레게 하는 남은 인생의 목표를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 광야를 지나 적고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극구 사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단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40년 전에 애굽 군사 한 명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재주,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혼잣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화는 잘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손과 발이 떨리고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떨려서
머리가 하얘져서 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왕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요, 말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의 군사를 죽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까지 너는 연약한 네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부터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었으니 너에게 꿈을 주고 목표를 준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럼 내가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위대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힘이 없는 노인, 그리고 여러분 말재주가 없는 노인, 살인자였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는 결국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여러분은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에 보면 약 한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도자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약점도 강점으로 쓰신 줄로 믿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에는 올바로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나에게 중심을 두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평범하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나이 많이 먹고 그 힘이 없고 말하지 못하며 살인죄를 지었던 모세와도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는 바른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고민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대를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렇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몸은 함께하고 있었지만 중심은, 마음은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예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는 우리와 함께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는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를 나아갈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중심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들 중심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지금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잠을 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표를 내 뜻에 맞게 정해버리면 여러분의 뜻에 매여있게 되어집니다. 제한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다가올 때 그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옆에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부터 RT바이블을 시작했습니다. RT바이블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이 이 RT바이블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년간 4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매주 말씀과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전 세대가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성품이 개발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영향력 있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 우리 꿈에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여러분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꿈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영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육적인 성장을 위한 목표로 바로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 목표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에게는 지금 외적 성장도 해야 됩니다. 개정적 성장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를 둬야 될 성장은 바로 여러분 내면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적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 앞에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 온다고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간절히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다윗을 도우셨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통일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 제 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능력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여러분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는 이런 위대한 능력자를 따라다녀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힘입어 등입어 무언가 한 자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는 그런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고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장아들 악들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들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몸부림치는데 그 옆에서 꿈나라에 가 있는 제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상관없이 내 계획, 내 생각만 가지고 매 시간, 매주일 나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계획을 올바른 계획을 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생각이 있고 예수님도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죽음을, 저주를, 고통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계획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계획이 한편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기에 십자가 앞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셨기에 예수님은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힘있게 기도했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4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42절 본문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로 나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은 인지 없어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 앞에 다 여러분들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계획했다고 한다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번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세 번 기도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도망가자 나를 잡는 놈들이 지금 왔다. 야 주랭랑 치자가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세 번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뜻, 본인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올바른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런 다음에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그렇게 저주하고 증오하고 여러분들 가치없이 여겼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손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 3장 준비 안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 땅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에겐 옛적 본성,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인간적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확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대충 믿을 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방해했던 그 삶을 다시는 돌아보거나 다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르심을 향하여, 팻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그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날드는 젊은 시절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쳐다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신학정경 마가복음을 읽는 중에 그는 여러분들 노트를 펴고 세 가지 인생의 신조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의 인생의 신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만 세상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여러분은 알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그에게 신조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람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조지 맥도날드는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신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요? 그는 이미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조지 맥도날드처럼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우리에게는 그 믿음도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라. 아멘.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밤새워 눈물을 내며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수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서기 그 바로 첫날 밤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두려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는 밤새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그러나 내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목사가 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생사를 걸고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합니다. 어디 목사가, 어디 신학교가 갈 대학이 없어서 그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고 할 일이 없어서 목사짓 하는 것입니까? 올해 전국의 신학생들이 다, 신학교들이 다 미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장학금을 주고 혜택을 많이 준다 해도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데, 기독 학생과 청년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신학교에 안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여러분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신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전도다 사역하다 때려치우고 세상에 나아갑니까? 그때까지 주를 위해 사역하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 내 형편에 따라 여러분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그 감정이 식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기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우리 꿈에 개척하기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하늘산, 그 대단했던 하늘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능력받고 병고침 맞고 은사 체험했던 그 하늘산에 가봤는데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대성전은 이미 문 닫은 지 오래였고 조그마한 성전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의 여러분 아들이신 전사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계셨어요. 산기도 하려고 올라가 봤는데 기도처소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나뭇잎과 쓰레기가 가득했었습니다. 도저히 그 처소에 기도할 수 없어 저는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이천성 목사님의 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묘비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지금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 길을 열어주세요. 개척할 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도록 주여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저는 여러분 시간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묘비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묘비가 흔들리다가 뽑혀질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얼마나 깊이 박혔던지 안 뽑히더라. 그래도 그 묘비를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지금 이 목사님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 역사, 그 위대했던 죄종 이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 정도는 있어요. 저는 한동안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잠은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그 강 건너편에 보면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먹는 것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서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고 기도는 제가 하늘 생각. 그래도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보다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도 뭔가 저에게는 의무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되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 꼭대기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신학하겠다고 죄종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끈을 받아서 눈 감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눈 뜨니까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처절한 여러분 사람들 버림받음과 매맞음과 가시관 세움과 옷 벗김과 침 뱉음과 따기 맞음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는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고 그 길을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권사의 직분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허수아비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D.L. 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이제 내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의 사업장을 가봤더니 그만 양조장이었다는 거예요. 양조장 사업이 잘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와 설교를 부탁했는데 이 목사님은 어쨌든 설교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축도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엄청난 술은 수많은 청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회상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내일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마치면 축배를 하고 축제를 보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이제 완전히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도를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밀밀빠지 다 썰물 빠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양조장을 여러분 오픈하려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던 그 주인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는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열지 않겠습니다. 이 주인은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건물을 자기에게 저주 기도를 내렸던 무디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상상이 됩니까? 내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양조장을 계획하고 이제 모든 시설을 들여놓고 여러분 사람을 다 뽑아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홍보를 마치고 내일부터 양조장 문이 오픈되어지는데 이놈의 목사를 불렀더니 저주를 해?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기도했어요. 심각하게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술 때문에 청순이 취하여 흥청거리고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저는 이 일을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성경인데 여러분 몸이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 발걸음 어느 곳을 가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만지고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듣기 원하십니까? 성공, 출세, 주식, 부자, 영끌, 투자 이런 거에 지금도 말이 막 들어오십니까? 잘 되는 법, 부자 되는 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밤새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제자들은 밤새워 잠을 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앞에 동참하고 동역한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것 때문에 평생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